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그 생각을 붙잡으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친손자입니다. 고친 왕족이고요. 원래 선지자가 왕족에서 나오지를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가문에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그리스도 족보에 오직 그리스도 족보 거기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면은 족보로 따지면 고증손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다 봤냐면 히스기야를 보고 그 아들 므낫세를 봤고요. 그 밑에 요시야가 왕이 딱 됐을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다가 무너졌는지,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회개했는지, 요시야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다가 일찍 요절했는지 다 봤어요. 하나님이 이 스바냐한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 봤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딱 주셔가지고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해야 할 말을 대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대표자로 서게 만드셔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애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의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게 이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여기 히스기야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고 전부 모든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참된 성전 세울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그냥 뒤에 세워져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해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복음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본론에 그리스도가 딱 오실 때쯤 되니까 그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요. 그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을 세웠어요. 40년 동안 성전 공사를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의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가보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메시지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화요 집회 메시지가 지금 이게 본론에 나옵니다. 현장에 실제로 치유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은 3단체다. 대학가나 이런 곳을 가면 실제 학생들을 만나주고 도와주는 거는 명상하는 단체고, 그들에게 진짜 치유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는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후대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 사단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저 신전도 있고 많은 우상도 있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뭐하러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되어질까요? 참된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는 운동 막 일으키는데, 회개하자 해놓고 복음을 막는 운동이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진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람들 살리고 다니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몸을 판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지금.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안 하고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다 손에 손마다 다 돌을 들었거든. 이제 죽인다. 그리고 왜 그 말을 하러 왔어요? 예수님한테? 당신 입으로 저 여자가 사형이라고 율법대로 말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도 우리와 같은 한 표인 줄 알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돌아갔겠죠. 근데 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 한 명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구나,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이 또 굉장히 영약해요. 와가지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딱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것 갖고 공격하려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바르게 살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뭐를 봐야 되고 뭐를 살려야 되느냐. 죽이는 회개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돼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살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그 사람도 정말로 나를 살리는 복음을 붙잡고 해야 되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이죠.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은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헤롯이 왕이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오셨지. 앞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날 이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앞으로 엄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단체들과 사람들이 일어나요. 귀신과 사단도 그렇게 활동하겠죠. 엘리야가 참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말씀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능력은 없고 말씀보다 우선되는 그거 신비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참 능력은 신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안에 빛이 나오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가고 그 안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나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빛이 비춰져요. 복음의 빛이. 근데 그것만 마귀가 막는 거예요. 말씀을 새처럼 물어가고 쪼아가고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을 도와주는 박애운동 있죠.
도와주고 챙기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주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함께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정말로 의를 가지고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걸로는 사람을 진짜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나면 참 좋겠어요. 근데요, 율법은 이렇게 막 가르쳐요. 율법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참 약속은 뭐였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하겠다 그거 아니었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다 지키려고 내가 이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한 것도 그거였어요.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 지킨 것을 자랑하느냐? 나는 딱 율법대로 나온 지 딱 8일 만에 딱 할례 받은 자요. 모든 율법을 1.1획도 빼지 않고 다 지켰고 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의 밑에서 가장 잘 배운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전부 해로 여기겠나가 인자가 깨달았어요. 이게 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다 지켜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자칫 잘못하면요 다 죽이는 법들, 죄와 사망의 법 전부 죄인 만들어서 다 죽여야 돼. 요한수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죠. 1년 364일 24시간 59분 59초를 성공했는데 1초 딴 거 해갖고 죄인이요.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평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내가 알고 영접합니다. 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참 언약은 이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운동을 하라. 그래서 스바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족보에서. 두 번째는 참된 교회. 어떻게 치유할 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과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교회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 주신 교회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을 세울 때 모든 백성의 집의 문을 성막을 향하여 다 열었어요. 자, 3단체가 무엇 가지고 지금 치유운동하고 있느냐? 명상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상의 능력이 정말 대단해 가지고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거에 효과를 보고 있어요. 뭐 파라과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파라과이 어떤 무당들은 전화기하고 무전기 없이 영으로 대화한다네. 그런 깊은 영적인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하여. 그래서 명상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 그거 할 때 진짜 치유 일어나고 3단체가 하고 있는 이 명상운동에 빠져 들어가면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악령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참된 교회 운동, 이 운동을 해라. 자,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 보니까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어요. 12지파 모든 민족 이름을 적은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고요.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물두목으로 내가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 뒤에 성소라고 하는 천막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향을 항상 피워놓고요. 기도의 향. 그리고 여기에 24시간 등불을 켜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떡상을 딱 준비하게 해놨어요. 먹을 거, 하나님께 드리는 먹는 그 제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는 번제단,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를 말씀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봐라. 모든 12민족은 다 그렇게 해라.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향으로 24시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제사를 드려서 지성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딱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성막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성전 시대가 왔는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스룹바벨이 다 교회를 지어놨더니 헤롯이 그거를 싹 무너뜨리고 자기 교회를 지었네. 이 예수님께서 어린 그 몸으로 오셨을 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 성전의 주인이 왔을 때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게 붙잡히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에서 붙잡혔냐면 양을 잡는 곳이 있어요. 그 헤롯 성전 근처에 양 잡는 곳 그 언덕에서 잡히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기 전에 흠이 있냐 없냐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 거의 밑에 사위.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둘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 왕하고. 실제 우리의 피제사 드릴 양이 오셨는데 잡혀갖고 끌려가셨어요. 근데 이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성전의 주인은 못 알아봐요.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직자 세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이 복음에 집중시키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시고 완전히 죽었어요. 누가가 그것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편지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써서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미션 붙잡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거 다 봤어. 눈으로 직접 다 봤기 때문에 보호자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40일은 이제 이때 그 메시지를 들은 거고 1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자, 40일 더하기 50일은 뭐죠? 50일이네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날이에요. 6월절부터 50일 후. 씨 뿌린 날부터 말씀의 씨 뿌린 날부터 50일 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한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주일날 모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고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정시의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가 되면 각자 자기 현장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러 각자 현장에서 이때 안진뱅이도 일어났죠. 그리고는 흩어져서는 무시로 이때 영원한 기도에 응답이 될 만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되고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 치유, 토요일 날에 후대, 주일 날에 언약.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237 5천 종족, 다민족,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모든 치유가 필요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렘넌트와 TCK, CCK, NCK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이 복음에 집중된 교회를 세워라. 이 참된 교회 운동의 증인과 이 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자,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것이냐? 이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이 일에. 언약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었어.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남을 영원한 사역이다. 이거를 언제나 누리고 7가지 망대로 어디서나 누리고 7가지 여정으로 항상 확인해라 7가지 이정표로. 교통사고가 나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욕하지 말고. 집안에 무슨 내가 일이 생겨도 이거 봐야 돼요. 상관 있나 없나. 항상 이정표 뭐지?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이제도 지금 역사하신 속에 있고요. 앞으로 영원히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벌어진 작은 일, 큰 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 진짜. 귀가 아파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나의 자리예요. 교회 안에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자리는 뭘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바깥에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내 업을 하고요. 세계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호자, 동역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나의 자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임직이 바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 자르러 20년을 어느 미용실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뭐다. 한 번도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 당신이 교회 장로님 줄 내가 20년 만에 안 왔네요.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과 교회와 세상에 이룰 정말 나의 축복의 자리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저는 마무리할게요. 19절에 보니까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천하 만민 중에서는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화요 집회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데 적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막 적어. 그러더니 금방 한 페이지 금방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쫙 넘겨. 진짜 착 소리 나게 넘겨. 그러면서 또 쫙 써. 그러면서 말로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분 옆에 앉은 여자분이 계신데 자기가 쓴 거 응? 하면서 이게 뭐라고 어쩌면서 막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게 뭐냐 하면서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바로 그 옆자리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락방에 불만이 있나? 유광수 목사님할 때 지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화가 잔뜩 나갖고 오늘 설교 듣다가 부화가 나나? 아씨 뭐지? 나 지금 메시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될라 하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기도가 되는 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뭐죠 하나님?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빛 비춰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제 거 했습니다. 하는데 첫 강의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두 번째 강의가 될 때쯤 되니까 뭐 얼마나 썼든지 한 권 이렇게 된 거를 다 써버렸어.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말하게 될 계기가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나 목사님 아들이다. 저기 앞에 우리 아버지 앉아있다. 내 나이 56살이다. 그 세 개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지 이해됐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냐. 의자가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데 으이씨! 다. 나만 이 사람 옆에 앉아서 본 거예요. 다 썼더라고 노트 다 써버렸네. 노트 쓰니까 이 사람이요. 손이 이제 놓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노트 하나 사요 밑에서. 했더니 돈 없어요. 그러더라고. 돈 없어요?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사줄까요? 사주세요. 알았어. 노트 사서 줬어. 또 막 쓰더니 내가 마음에 든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또 오면 내 옆에 앉으라고. 내가 당신 만나고 싶다고. 그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다. 그때 내가 이해한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이잖아. 아버지 저 앞에 앉아있다. 이 사람이 56이면 아버지 나이 대충 더해보면 80 가까이 혹은 넘으셨을 거예요. 목회 어떻게 하셨을까? 내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목회가 됐을까 그게? 성도들이 따랐을까? 과연?
나 그 마음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일 때 제가 알잖아요. 나만 이 사람 이해할 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복음 적용을 안 해요. 안 해. 내 옆에 앉아서 이상한 짓 하면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스도 마귀야 떠나가라. 그거 안 하고 어우 씨 못 하려고 화요 집회 안 되지. 난 잘 모르겠어. 너무 티나게 다 그러고. 근데 나는 제가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해주니까. 봐요. 참된 그리스도 운동 안 하면요, 목사님 엄청 힘듭니다. 자녀, 이상한 자녀 나와요. 교회 안에 이거 하다가 문제 온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몇십 년을 다락방을 했는데도 빨리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왜냐? 체질이 막. 그래도 어때요? 그 나이 되시도록 이 아들을 끄잡고 계속 오는 거예요. 혹시 고쳐질까봐. 계속. 그 마음 이해 안 돼요? 나는 이해되던데.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되지.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 아니잖아요. 장로도 아니고. 복음에 집중 안 시켜주니까 실제로는 이런 역사 치유 안 일어나잖아요. 마음 아픈 거죠.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이게 내 사명이거든요. 제가 PK가 내 사명이라고. 목사들이 진짜로 힘들어 하시는 거 내가 그게 사명이에요.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많은 문제로 힘들어. 우리 교회도 10몇 년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세 발의 피요. 세상 세계를 전체를 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 막 팍팍 터져도 모자랄 일들이. 물론 불신자 단체 3단체 들어가면 더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할 거냐. 내 직분을 찾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없어갖고 문제를 더 만들어. 더 뉴스 내보내. 막 더 죽여. 더 싫어해. 더 미워해. 망대가 뭐예요? 뭐 문제 터지면 나부터 불신앙이에요. 뭐 여정이 뭐예요? 나부터 엉뚱한 데 해버려. 이정표가 뭐예요? 뭐 갈등, 갱신? 아니요. 나부터 낙심해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한 명만 있잖아요. 수욕받는 자가 그 마음을 위로받았을 때. 칭찬이란 말은 한국말로 번역해서 칭찬이지. 치유됐다 그 말이요. 이 말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면 그 다음에 진행된 게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그 다음에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거짓말로 가면 쓴 사람 너무 많아요. 권위 가지고, 명예 가지고, 좋은 직업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니까, 내 자식은 잘 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전 세계 사람 왕들이 무릎 꿇은 것처럼, 다윗 앞에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 명성을 주시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명성 때문에 이끌려 왔는데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이단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명성으로 사람들 다 몰려들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와봤더니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 복음이 있어. 그러면 깨달아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야, 너 진짜 뭐냐 도대체? 네 능력 어디서 나오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되듯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미래에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폐허처럼 보이고 사단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고 3단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깨트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목자들의 움막과 양떼들이 쉴 곳과 편히 마실 곳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줄 그 언약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축복을 더하시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